begins in 3, 2, 1.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선한 목자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선한 목자 TV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어제 주일에 B형 목사님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늘 방송도 그거에 무릅쓰고 지독한 감기 몸살이에요. 네네. 웬만하면 좀 쉴까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건 제가 생각하는 사명자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때를 따라서 책임을 다할 목적으로 좀 무리가 되지만 나왔습니다. 문제는 눈이 조금 충혈돼서 벽이 시릴 것이고 목소리도 조금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히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건강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모든 거 다 이해하실 거고요. 또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저도 아무래도 저도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약간의 감기 기운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주위에 많아요. 네네. 아니 저희 친정 어머님도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네네, 대유행인가 봅니다. 네네. B형 독감이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늘 궁금하셨던 분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성경과 정말 예수님이 25일 날 오셨나 태어나셨나 라는 12월 25일에 그렇죠. 12월 25일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방신에 네. 이 유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 검색하면 많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은 성경을 근거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목사님. 네, 그건 별로 밝힐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정답도 없고 네네. 알아봐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이 성탄하신 날짜를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네네. 성경에 숨겨놓으시고 성경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탄일을 찾아서 공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경 말씀을 기록 자체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기록지 않으신 것에는 나름대로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예와 비슷하냐 하면 어린이날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아주 호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소감을 물으면 1년 365일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년 365일 366일이 있는 날까지 전부 다 매일 찬양받고 감사받고 예배받고 기도를 받아들이고 저희와 함께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과거 평화통일재단인가 통일교 문선명께서도 또 요즘 어느 종교단체에도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것이 아니라 364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루만 하나님의 날로 정하면 364일은 빼앗아가는 것이죠. 365일이 모두 하나님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탄 날짜를 정하지 않으시고 또 성탄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알아봐야겠는데 성탄의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재미있는 질문인데 저 뒷 배경에 성경과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랬죠. 아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 구육관을 방문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과 다른 부분.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서 그 집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국간으로 온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 그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이 부분이 2살 이하의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호적.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는 아기잖아요. 베이비라고 돼 있거든. 베이비잖아요. 근데 아기일 때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은 정확하게 마구간으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우스라고 돼 있습니다. 메인즈가 아니고 하우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기 예수님도 베이비가 아니라 말 구유에서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집에서는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칭이 다르죠. 아마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방문한 것하고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시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쭉 말씀을 해나가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40명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산타. 루돌프. 또 어떤 사람들은 루돌프. 썰매. 또 썰매. 그리고 트리. 캐롤. 뭐 선물. 이런 것들로만 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역사 실력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역사관 같지 않습니까? 아예 안 가르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 이승만 대통령의 위협, 이 두 위인들을 빼고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죠. 이거
뺀단 말이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시킨단 말이죠. 네. 역사를 지운단 말이죠. 네. 지금 세상도 그러합니다. 저희가 지금 천주교를 계속해서 얘기해 나오고 있는데 천주교를 중심으로 WCC와 종교 통합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있습니다. 탄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예수님을 진짜로 문자 그대로 참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거나 또 박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참 역사의 모순이죠. 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미국의 학생들도 다를 바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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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네. 이제 저희가 그 성경을 가지고 네. 크리스마스를 다 조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네, 네. 성탄에 네, 대해서 네. 그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네.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네. 제대로 이번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는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네.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들만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로 대신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네. 아마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쯤 성경이 써진 그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있는 그쪽의 기후 조건은 네네. 4월에서 11월까지는 양들을 내어놓고 먹이는 방목이 가능하지만 네네. 11월 말이 지나고 12월에 접어들면 혹독한 추위가 거기에도 오기 때문에 네. 밖에 내놓고 양들을 먹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같으신 분은 12월 25일은 그런 의미에서도 아니고 또 하나는 로마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것 같아도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법 집행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네네. 법 자체도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연구가는 역사가는 그는 로마가 그렇게 혹독한 추운 겨울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만일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네. 근데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이 영웅심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찾아내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네네. 문제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한 여자의 태를 10달간 빌리셔서 잉태되시고 해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까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구원자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네네. 죄가 없어야 돼요. 네네.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의 피가 아니라 네.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합니다. 네. 의로운 피여야 합니다.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 인류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고 원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구원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마리아가 연약하다면 남자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전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 말씀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갈 것이다. 네. 여자의 후손. 네. 이 역사 어느 때인가 여자의 후손이 갈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눈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정도로 그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 역사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뱀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공의회, 사내들인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네. 왜? 성경을 봤으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표징을,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저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우리 성희 집사님은 남자 후손이에요? 여자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죠. 네, 네. 왜 남자의 후손이냐 하면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씨를 파종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씨를 심으면 이 씨가 나옵니다. 그죠? 네. 최씨를 심으면 최씨가 나옵니다.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특이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라.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큰 표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그 성탄절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얘기를 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누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기뻐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이렇게 잉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말로 나 개인에게 성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바꿔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병, 지옥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분이 바로 처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 가지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참 예를 좋아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뇨병이 참 치유 불가능한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아마 복음이, 기쁜 소식이 곧 전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당뇨 신약 한 알로 완전히 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 있고 바로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신약 한 알로 완치시킬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이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약을 당뇨 환자가 복용해서 먹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자기에게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당뇨병이 치유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이 많이 걸림이 됐죠. 이 사람이 우리를 식인종 취급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말은 알아들었지만 말 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바로 말씀입니다. 네, 그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시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성찬 예식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살이다. 너희가 먹어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죠. 네. 영생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말의 뜻은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떡집. 이 생명의 떡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교 그 자체입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으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어진 주님의 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피,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왜 죄인에게 처방이 되며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처방이 되느냐, 그것을 좀 알아야겠죠. 그것은 다시 제가 복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껴놨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좀 말구육간에 나셨을까요? 말구육간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겸손이 아니실까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1차적인 목적으로는 네네. 사관, 네네. 그 여관 집에 손님들이 많아서 네네. 방을 얻지 못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주님이 태어나시려고 하는데 그 방을 하나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들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하시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네네. 밖에서. 네. 그걸 보면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크 소리를 듣고 안에서 주인이 그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주님, 또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목자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이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할 때 가져온 것이 예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무엇이었습니까? 모략. 하나는 모략, 네. 하나는 향유, 하나는 또 하나는 황금. 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빛나게 태어나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잡아서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물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참 처음 오실 때 인간에게 잡혀 죽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네. 왕으로. 그분은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왕. 왕은 그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하. 백성과 신하는 그 왕의 명령과 왕의 법도를 복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독재적인 악한 왕이 아니라 아주 선한 왕이십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왕의 법도를 가지고 천국의 법도를 가지고 복받는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니,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또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아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게 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행하겠습니다. 이런 주종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인님이란 얘기인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 집행은 자기 뜻을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 무슨 하나님이 왕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다. 네. 나중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께서는
목자십니다. 그죠? 목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텐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심장을 장착하여 한 마리라도 찾아라. 오늘날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오늘 크리스마스 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네, 거기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네. 하나님은 화 있을 진적을 했습니다. 네. 왜? 목자가 없이는 이 양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목자가 그 중요한 직분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입신 출세만을 위해서 급히 다른 쪽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저는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아마 그 신천지가 상당히 세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한기총 관할에 이 목사님들 우습게 알고 아주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또 한기총 목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별 대응도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교회 입구, 교회 현관문에다가 현수막을 써서 신천지 추수꾼 출입 금지, 만일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주고 겁을 줘요. 만일에 자기들이 규정한 것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노리는 이리와 사자들인데 그 현수막 걸어 놓는다고 채가지 않겠습니까? 많이 넘어갔대요. 근데 현수막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평소에 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네. 이런 점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네. 가르쳤어야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가르치고 그 영혼을 무장시켰어야죠. 네. 그 현수막 하나 거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담임 목사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경 연구해서 막 휘젓고 다니는 뭐 이단 추수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해놓고 현수막을 내걸어요? 참 신천지에서 보면 웃을만 하죠.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됩니까?
그것도 저 어느 무식한 목사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교단 차원에서 방어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참 웃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에 잠실체육관에서 강의를 했던 이만희 총회장의 그 설교를 아예 교회에서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숨겨요? 또 광주 어느 집회 장소에서 젊은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천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 일부러 들려주었습니다. 네. 왜 숨겨요? 다른 친구들을 데려가서 그 말씀을 듣더라도 미혹당하지 않게 네.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놨어야죠.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영을 미혹시키느냐고 말이죠. 여러분들, 제발 그 예수님 목자장이죠. 목자들 중에 목자장이죠. 네네. 목자장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만 먹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 목자입니다. 네. 목자. 그런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잇을 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냐. 뭘 먹여요?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 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말씀. 이거 안 먹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살찐 양은 누구겠어요? 제법 부요층에 있는 사람,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도 VIP겠죠. 네. 11조도 많이 내고, 네. 뭐 헌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잡아 먹는단 말이죠. 그 기름을 먹으며 네.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의 무리에게는 관심조차 없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 양들 중에 참 연약한 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정말 신천지가 오면 금방 낫고 채가는 또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자가 있지 않겠어요? 네. 왜 그들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거나 이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며 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나가서 찾아야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이렇게 관할하는 양, 소유된 양이 많으면요, 네. 인간은 한 마리의 양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가서 잃어진 한 마리를 찾고 또 찾고, 산을 넘든 강을 건너든 험한 계곡을 건너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자고 않겠느냐. 네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양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양이고,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가버렸어. 어디 실축해서 나가버렸어. 시험에 들어서 나가버렸어. 뭐 까짓 거 한 마리 정도 없어 봐야 한 사람 더 누가 전도해오면 500명 되고. 예수님의 계산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있는 99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생산될 줄 몰랐습니까? 그 셈법이 다르다고요. 셈법이. 천주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발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에게는 너무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 온 우주를 주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옥에 쳐넣어버리면 그 우주가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응? 그 양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양의 입장이. 이래진 그 녀석이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저쪽에서는 또 이리가 목숨을 노리고 얼마나 긴장과 공포 속에 있을까. 네네. 이거를
선한 목자는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어? 네. 왜 그걸 헤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의 교인으로만 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목자에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구주. 네. 이 구주란 말은 구속주란 말입니다. 구속주. 네. 구속한다는 말은 수갑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을 계산하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불교의 성철 스님 말입니다. 참 큰 스님 아니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큰 스님이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80년 동안 사기만 쳤다.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간다. 부처도 지금 지옥에 있다. 내 딸 피리야 미안하다. 응? 아버지가 한 것은 사기친 것밖에 없다. 좀 이런 뒤늦게나마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불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을 찾도록 내보낼 수 있는 양심자가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성철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또 데레사 수녀님 아십니까? 세상 천지에 누가 데레사 수녀님이 성녀가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네. 그 속에 어떻게 천사나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데레사 수녀님의 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면서 신의 존재를 느껴보고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평생 노력했으나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네네. 참 위험하죠. 네네.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네. 또 그 데레사 수녀를 그렇게 사는 외형만 가지고 저 교황께서는 시성식을 했더라고요. 네네. 응? 네. 내용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녀로 생각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44회 방송을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그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천주교 가톨릭 신자랍니다. 근데 상당히 좀 혼동이 오긴 오지만 그러나 말씀 하나하나를 증거받고 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매여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 간증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왜요? 동방박사들 비추면서 인도했던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말씀을 따라서 종착역인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인형을 전하면 오히려 잘 믿는구나.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참 비극적인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빛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빛을 따라서 참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찾는 금년 한 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혀도 꼬이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상당히 불쾌감을 들이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장시간 동안 어려우신데 이렇게 끝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달린 댓글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천주교로 옮기신 또 저희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너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와 천주교는 좀 약간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의뢰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족이 그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 만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좀 만났습니다. 네,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천주교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저희 방송에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네. 자, 다음 편에는 목사님 천주교가 계속 되어서 가고 있죠. 마무리를 해야죠. 네네. 목사님 오늘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네. 자, 애청자 여러분, 저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